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나 이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들려진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날이 가까이 온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 즉 중심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나타난 환상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12장의 이 환상은 12장과 13장과 14장이 연결되어 있는 환상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다루었던 성전, 측량되어진 성전과 두 증인에 관한 그러한 환상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환상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7년 대환란 가운데 저희들이 살펴보자면 처음 이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전 3년 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이 13장에 나와 있는 모습들은 바로 그 뒤에 3년 반을 의미하는, 결국에는 사단의 큰 진노가, 그 화가 이 땅에 미침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겪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장은 종국적으로는 결국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실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해석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따라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큰 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큰 틀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큰 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이 사탄은 결국 패망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가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큰 틀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틀 안에서 그 요한계시록의 세부적인 내용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상징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영적인 의미만으로 다 보는 겁니다. 거기에 나온 모든 걸.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글자를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양쪽 극단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보지만 상징으로 볼 것은 상징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입장과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지금 보여지는 입장은 바로 이 문자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을 함께 저희들이 살펴보는 가운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목회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아까도 맨 처음 말씀드린 그 큰 틀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기피하거나 그것을 뭐 이단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그 큰 틀 안에 있으면 그것이 모두가 인정되는 해석들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것은 확실해질 겁니다. 확실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해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더욱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좀 다를 문제일 건데, 제가 느끼기엔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영적으로만 푼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문자적으로만 푼다든지 그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좀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것을 유념하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12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의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갖고 있는 이 환상들이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렌즈의 역할로 우리들이 본다. 그러니까 큰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시 그것을 세부적으로도 보여준다. 그리고 나서 그 세부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다시 큰 화면으로 보여줘서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 또 다른 예로 들자면 저희가 이제 퍼즐 있지 않습니까? 퍼즐이 있는데 보통 그 퍼즐의 수가 굉장히 많은 퍼즐들이 있죠. 1000피스, 그러니까 1000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아니면 2000조각, 그런 것도 있겠죠.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퍼즐을 맞춰 나갈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전체 그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체 그림을 아는 가운데, 그 세부적인 조각들에 그려진 그 그림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우리가 그 조각들을 맞춰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큰 퍼즐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큰 그림, 우리에게 큰 환란의 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의 기간이 그냥 단순히 마지막 때 환란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환란의 기간이 인이 떨어지는, 그렇죠? 7인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또한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려지는 모습으로, 7 대접이 부어지는 모습으로서 그 재난, 마지막 종말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또한 최후의 승리를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12장부터 나오는 이 환상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장,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다뤄가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성경에 나오는 걸 따라서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 12장 1절부터 보여지면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왜 교회냐?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해산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약 교회는 메시아를 믿고 이어졌고, 우리 신약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와서 아이를 해산하고 나중에는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아이를 해산하기 전, 그리고 신약 교회는 아이를 해산한 이후 도피한 바로 교회, 그렇죠?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나와 있는 붉은 용은 이 사탄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뿔과 여러 왕관, 그것은 사탄이 그만큼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5절에 나타난 아들,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는 곧 바로 예수님임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사탄의 괴계를 깨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시고 그 모든 걸 이기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죠. 그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게 뭐냐면 승천이시죠.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서 양육을 받게 된다.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하나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인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또 하나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늘에 있는 전쟁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그 하늘에 있는 전쟁의 환상은 간단합니다. 그 내용은 미가엘이라는 천사, 이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이 천사들을 이끌고 있는 천사장. 그리고 용이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이 위에서 살펴봤던 4절에 나와 있던 그 용이 어떻게 하냐면 더불어 용과 그 무리들이 미가엘 천사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지게 되고 그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전쟁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간략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이게 어려울 게 있겠나 하지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시간에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고민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서로 다른 환상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시간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디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여주냐면 땅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쭉 대가오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이후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땅에서. 그것을 환상을 통해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 7절부터는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두고 바로 하늘에서는 천사와 사단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천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고 이 사탄은 어떻게 하려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대립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이 영적 존재들을 이제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설교의 양이 좀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시간은 없죠. 근데 또 오늘 이걸 가지고 너무 길게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 따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루기로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한 가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살펴보자면, 제가 큰 틀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바로 영적인,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도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쭤볼게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보이는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은 전쟁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혹시 칼이나 총이나 여러분 그런 무기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생각하면,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천사와 이 하나님의 군대, 즉 천사와 이 사단의 전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 나타난, 혹시 이제 젊은 분들은 그걸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뭐 이런 큰 전쟁, 뭐 그런 전쟁을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용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 하늘에서 나타난 전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을 아마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어느 곳에도 이 사람이 하는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영적인 전쟁을 총이나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어떠한 무기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까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을, 그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싸운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싸운대요. 말씀과 기도로.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분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도 고치셨는데 또 누구도 고치셨어요. 누구를 고치셨어요? 어떤 사람들?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또 어떤 사람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 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고치셨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마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 한 거예요? 패배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칼로 위협했나요? 아니면 저도 그 시대긴 하지만 안찰이라고도 하여 막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 그런 폭력적인 것이 거기 들어가 있었나요?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이에요. 그냥 나가라. 예수님의 권위에 있는 말씀이 결국 그 마귀가 그곳에서 패하여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거에 대한 전쟁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겠다. 사람의 입장에서.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천사들과 마귀 간의, 이 사탄 간의 이 싸움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우리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다서 1장 9절 읽어보죠.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누가 다투었다고요? 마귀, 이 사탄이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투었을 때 이 둘이서 막 치고받고 다투었어요? 어떻게 다투었어요? 서로 뭐 했대요? 서로 뭘 했대요? 여기 보면 변론하였다는, 변론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말로.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부분인데, 성경에 보면 악한 존재도 있고, 그러니까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어쨌든 그 주권 아래에서 어떠한 이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나타나냐면 그러한 영들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재난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한 것은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 즉 영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영과 영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전쟁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은 단순히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신과 신과의 전쟁. 어디서 나올까요? 신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신화에서는 다 그래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니까. 신화에서. 자, 저희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또 누가 등장합니까?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이 미가엘은 여기서 군주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보면 미가엘이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군주. 이 천사들을 다스리는 군주.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 옆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려고 합니다. 계시를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계시를 전달받은 자가 그 다니엘에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갈 때 그것을 막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13절 초반에 보면 누구였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겁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 역시 누구냐?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탄이죠. 그가 그 하나님의 계시받은 자를 막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21일이 지체되었다. 그러나 누가 와서 그걸 도와줬다고요? 미가엘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미가엘이.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계시가 다니엘에게 전달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0장에 이제 계속해서 뒷부분에 보면 바사 군주, 그러니까 바사라는 건 성경에서 바사라고 표현되는 건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헬라 군주, 즉 그리스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스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는 뭐냐면 다 뭐냐면 영적 세력들입니다. 영적 세력들. 그들이 결국 그 나라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면 여러분,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곳. 많은 역사의 흐름이 그냥 우연이나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사단이 바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패망시키고 헬라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했다고요. 그 나라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순히 보이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으시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것에 탁월한 사람들이 왜 저마다 공통된 입장을 내어놓지 못할까?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 사람 속마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보이지 않는 곳에 의하여서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천사와 사단의 전쟁. 계속되는 전쟁.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자, 특히 저희가 어디에서 이 사단의 그러한 것을, 사단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10절에 보면 사단, 우리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참소라는 게 뭐예요? 참소라는 것은 남을 헐뜯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 없는데 죄 있다고 헐뜯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한다고요? 그걸 누가 해요? 성경에 보면 그거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위치는 지금 그래요.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를 헐뜯을까요? 누구를 헐뜯어요? 사람을 헐뜯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을 헐뜯어요. 근데 사람한테 가서는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헐뜯을까요? 하나님을 헐뜯는 거예요. 원망하라고.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근데 희한한 건 헐뜯을 때 누가 옆에 있을 때 헐뜯어요? 아무도 없을 때 헐뜯어요? 있을 때도 헐뜯고 없을 때도 헐뜯고 다 헐뜯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사탄의 도구는 나를 제외한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두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거짓과 남에 대한 비판, 헐뜯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뭐예요? 헐뜯으면서, 비방하면서, 거짓을 유포하면서.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환상의 핵심은 그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천하를 꿰는 자, 이 구절에 보면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이게 일컬어지는 그들이 결국에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까? 이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천사 미가엘과 그 무리, 그리고 용과 그 무리가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졌어요? 누가 졌어요? 용이 졌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자, 미가엘과 용이 싸웠어요. 자, 누가 졌어요? 자, 용이 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가엘이 용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미가엘은 용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까 저희들이 유다서에도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가엘이 사탄과 변론은 하지만 결국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변론은 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어요. 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을 누구한테 넘겼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자기가 안 했어요. 미가엘. 자, 그러니까 용이 졌다는 것은 미가엘 때문에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엘 때문에. 그럼 왜 졌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이거는 이제 져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쫓겨난 이후에 10절을 보면 요한이 또 하나의 환상을 이게 들었다. 이번에는 이제 들린 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의 권세. 이게 뭐냐?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세상에 가리지 않고 했던 그 사탄이 결국에는 그 아이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비밀을 사탄에게 모르게 하신 것이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셔 버렸잖아요. 살아나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우리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하셨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과 우리가 죄에서 죄 삭시 사라졌다는 것과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항상 이해를 하지만 결국에는 왜 우리가 죄의 값이 해결됐다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그토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망 권세를 이긴 게 된 것이냐? 마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인. 하나님 앞에 가면 항상 그래요. 쟤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래요. 쟤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요. 쟤요, 하나님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도 잘못하잖아요. 오늘도 저렇게 죄를 짓잖아요. 오늘도 저희처럼 저도 저렇게 회방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죄는 죄인이에요. 참소하는 자.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사탄의 역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아예 그 죄값, 아예 그것을 어떻게 아예 다 예수님이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해결해 버리셨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조차 해결해 버리시니까 이제는 참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참소해도 이미 하나님이 죄는 오케이. 그 모든 죄값이 해결됐다. 그래서 결국 사탄과 마귀는 그 하늘에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에요. 항상 죄를 져요. 죄를 짓고 또 져요.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오늘 아침에도 짓고 아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을지 몰라요. 근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참소할 자가 없기.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든 어려움, 모든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그 어려움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요즘은 영화로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십자가가 무슨 어떤 이렇게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를 지니고 있으면 내가 복을 받는 줄 알고.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존재도 나를 그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 읽어보죠.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어제는 좋았다가도 오늘은 싫은 게 관계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사람들 제일 어려운 게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해서 직장 들어가서 다는 아니어도 막 50% 이상이 뭐 그만두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관계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렵대요. 왜? 상처받으니까. 그거 어렵대요. 근데 믿는 자들도 그러죠. 믿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을 보세요. 자, 1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늘의 전쟁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깨끗이 해결하셨는데 바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용이 누구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자들은 누구일까요? 11절에 나오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보면 그거죠? 이겼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었어요. 즉 이들은 누구냐면 지금도 이 땅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교회가 있지만 하늘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교회죠. 천상교회.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였을 때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떠한 억울함도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12절에 보세요. 이 12절에 보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왜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주의 날이 가까웠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쫓겨난 사탄이 이 땅에서 큰 노를 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상의 교회에 올라간 우리의 형제들처럼 어린 양의 피를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뭐 보여지는 것으로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인생들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인생들. 뭘 무너뜨릴까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단이 바라가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쌓게 하고, 그래서 걱정을 쌓게 하고, 그래서 불안감을 쌓게 하고, 두려움을 쌓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 바로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거는 그 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주님의 피다. 주님의 피. 주님의 피.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한다. 누구?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게 내가 좋고 나쁘고 해서 사랑의 경중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참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참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참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그래야 과거가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깊은 갈등의 골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